감사합니다. 고창이 굉장히 촌인 줄 알았는데 교회가 우리 렘넌트들이 보니까 대구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게 고창 뉴스로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내가 대구에 있지만 우리가 시골이구나, 우리보다 훨씬 앞섰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이렇게 렘넌트들이 이렇게 잘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도 렘넌트 사역자로서 참 너무 미래가 있구나, 밝은 미래가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교회구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얼굴도, 제가 오늘 낮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왔는데 훨씬 우리 교회 분들보다 얼굴도 밝은 것 같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를 찾자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 안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언약 안에서 이 나를 찾는 겁니다. 참된 나를 찾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렘넌트 데이 이제 전국 제가 실무 이제 팀장으로 그냥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세계 렘넌트 대회, 저는 팀장부이기 때문에 세계 렘넌트 대회를 진행하면 1년에 한 번뿐인 세계 렘넌트의 이 영적 바람이,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모이가 확 은혜 받는데 자기 현장에 들어가서는 또 무너지거든요. 교회 가서 무너지고, 자기 있는 지역 가서 무너지고, 전 세계 아이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또 무너져요. 그래서 이 1년에 한 번 모이는 이 렘넌트 운동의 영적 바람이 각 지역과 각 나라로 이어지도록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사실은 렘넌트 데이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나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영적 분위기를 이어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렘넌트 대회와 렘넌트 운동이 제대로 되려면 이 운동이 렘넌트 대회 때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각 지역과 나라와 결국은 각 교회의 렘넌트 운동이 안 일어나면 사실은 이 렘넌트 대회에 막 1년에 한 번씩 모이지만은 그건 하나의 프로그램밖에 안 돼요. 진짜 응답은, 이 렘넌트 대회의 진짜 응답은 각 교회와 모든 렘넌트의 현장에서 응답받은 것들, 각 지역과 나라에서 응답받은 렘넌트들이 모여야지만 렘넌트 대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개교회에서 렘넌트 데이 하면서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일으키는 거 보니까 아마 이 렘넌트 운동이 가장 구심점이 되는 교회 같고요. 우리 또 목사님께서 소상임위원회 렘넌트 청소년 파트를, 렘넌트 파트를 맡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 중요한 사역을 맡기시는구나 느꼈습니다. 오늘 저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참된 나를 찾자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십니까?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죠. 네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본인도 모르고 했을 거예요. 그는 아마 네 자신을 알라. 굉장히 네 자신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요.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고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를 찾을 때까지 방황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를 거예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가왕, 아주 가수왕이라고 가왕, 뛰어난 인물 신해철 씨가 이제 죽었지만 한때 가왕으로 많은 곡을 남겼어요. 어느 기자분이 물었어요. 신해철 씨한테 가수 살아있을 때 물었어요. 당신의 곡들 중에, 당신이 쓴 곡들 중에 이 당신의 앨범에 낸 수록한 곡들 중에 이 곡은 좀 묻혀있다, 이렇게 좀 떴으면 하는 곡이 있느냐, 그러니까 좀 아쉬운 곡이 있느냐, 뜨지 못하고 아쉬운 곡. 그러니까 신해철 씨가 뭐를 이야기했냐, 언젠가 만약에 내가 죽으면 그 곡이 내 묘비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반드시 그 곡은 뜰 것이다. 언젠가. 근데 실제로 신해철 씨가 죽고 그 묘비명에다가 그 노래 제목을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그 곡이 떴어요. 그 곡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TV를 안 보시니까 너무 경건하셔서 잘 모르. 그거 뭡니까? 그래 복면가왕에서 저 제일 많이 했는 저 누굽니까? 하윤우가 불렀죠. 다. 그 곡이 민물장어의 꿈. 그래서 신해철 묘비명에다 민물장어의 꿈 신해철이 나왔어요. 근데 그 곡이 굉장히 철학적인 곡이에요. 철학적인 곡인데 이 민물장어가 자기 인생, 자기를 찾기 위해서 저 바다로 나가서 여행을 떠난 그런 이걸 철학적인 걸 불렀어요. 그래서 그걸 부르면서 근데 그 마지막에 보면요. 그 신해철 씨가 뭐냐면 그만큼 자기가 제일 아끼는 곡이란 말이에요. 자기 묘비명이 되고 제일 아쉬운 곡이고 그리고 이 노래가 반드시 뜰 거다는 말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곡 중에 하나예요. 그 곡의 마지막 가사에 보면 의미 있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가 나오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자기는 그걸 찾기 위해서 여행을 민물장어가 저 바다를 향해 여행하듯이 그걸 찾기 위해서 여행을 간다. 이 사람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구나. 여러분들 사람이요 뭔가 깊은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를 찾아요. 자아 정체성을 찾아요. 스티브 잡스나 많은 인물들이 결국은 자아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명상을 들어가고 뭔가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몰라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때까지 방황했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때까지 실패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누구인가를 찾을 때까지 고생했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모세가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가 방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저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라 하니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나를 모릅니까? 자기는 자기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모세는 몰랐어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 구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 이름을 일컫는 자를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당이 작은 교회당 안에도요. 종이 한 장이나 어떠한 물건도 이유와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다 만든 사람이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다 만들었어요.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계가 고장나면요. 웬만한 시계는 그냥 시계방에 가가지고 고쳐요. 근데요, 진짜 명품 시계, 롤렉스나 뭐 비싼 시계들은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이 명품 시계들은요, 시계 만든 회사로 보내야 돼요. 그럼 시계 만든 회사가 이 시계는 어디서 몇 번 열어봤다, 이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철저하게. 그리고 차도 그냥 일반적인 차가 고장나면 저 카센터 가면 되지만요, 차 안에 엔진이다, 미션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장날 때는 차 만드는 공장으로 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뭐 감기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병원을 가면 돼요. 근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찾아오면요, 결국 어디를 가야 돼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하기를 나를 진짜 알려고 하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고는 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버드 대학에 입학사정관을 지낸 분이 있어요. 입학사정관, 하버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을 지낸 분이 TV에서 나와가 뭐 연설하, 그 사람이 그 부모들 교육시키면서 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하버드 대학에 중요한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그 학생들을 이 학생을 뽑을지 말지 할 때 마지막으로 면접관들이 묻는 질문이 있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 학생을 뽑을지 말지 결정할 때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이 두 가지 있대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질문이 너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해라. 근데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 소개를 내 자신을 소개해라 하네.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그럼 결국은 내 자신을 소개하는 거는 나는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를 나오고 어느 대학교를 전부 육신적인 거거든요. 뭐 무슨 회사에서 다녔고 이거 전부 다 자기 회사 그거예요. 참된 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묻는 질문이 뭐냐 하니까
우리 학교는 전국과 세계에 최고 엘리트들이 서로 오려고 한다. 많은 엘리트들이 오려고 하는데 우리 학교가 왜 너를 뽑아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라. 왜 너를 뽑아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라. 그 말은 뭡니까? 자기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뭐가 잘하고 이거를 어필해. 이 학교에 필요한 존재다. 앞으로 내가 세상에 필요한 존재 뭔가를 자기 PR을 해야 돼. 한국 학생들 제일 그런 거 뭐 한대요. 자, 어릴 때부터 우리 한국은 유교, 뭐 자기 자랑하면 이게 그러니까 교만하다 이러기 때문에 절대 못하게 하는데 자기 PR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입학 사정관이 뭘 이야기했냐면 21세기의 최고의 이 경쟁력이 뭐냐? 최고 경쟁력. 21세기 최고 경쟁력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따고 많은 걸 하는데 최고의 경쟁력이 뭔지 아냐? 자기를 똑바로 아는 것이다. 그게 최고의 경쟁력이다. 그래서 자기를 똑바로 아는 게 최고의 경쟁력이에요. 내가 뭘 잘하고 뭐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게 나를 제대로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 불교 템플스테이 가면 주제가 뭐겠습니까? 3단체 명상운동 가면 주제가 뭐겠어요? 가장 큰 주제가 나를 찾자는 거예요. 나를 찾자. 그만큼 내가 누구인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단체나 명상운동의 기부들은 전부 다 나를 찾자고 구글에서 세계 엘리트들은 명상 중이라는데 구글에서 보니까 그 회사 안에 마인드풀리스 아예 명상할 수 있는 시간과 그걸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다 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 그러니까 참된 나를 찾자. 많은 사람들이 일 속에 많은 사람관계 속에 스트레스 속에 자기를 잃어버려가지고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글에서 명상운동하면서 제일 첫 번째 주제가 참된 나를 찾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뭐냐? 많은 이 정보화 시대에 복잡한 시대, 바쁜 시대에 내가 집중해야 될 나의 것이 뭔가를 찾자는 거예요. 내가 집중해야 될 나의 것.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고 많은 일 속에 내가 집중으로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나의 것이 뭘까?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명상을 주제를 그렇게 줘요. 그래야 그걸 하니까요. 사람들이 일 속에 빠져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너무 분해가는 사람들이 많이 치유가 된대. 그리고 일의 능률이 올라간대. 내가 집중해야 될 지금 일에 여기 집중할 수 있도록 딱. 그 집중력을 높아.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효과가 나타나 버렸어요. 지금 뭡니까? 모든 나라의 주제들이 나를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글에서 뭐 명상운동하면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이 목사 복음 메시지 속에 이 메시지 흐름 속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다른 단체들은 벌써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다른 단체들이 자기를 찾자고 몸부림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말은 참된 나를 찾는다는 말은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한다. 여러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몰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야. 빌립보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 이루어 가시오. 여러분을 하나님은 언제부터 구원하셨냐?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 그랬고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했다 그랬어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레미야 1장 4절에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구별하였다. 갈라디아 1장 15절에도 바울이
나를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택정해 줬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과 이 언약 안에서 복음 운동하는 이 속에 있다. 이거는 벌써 여러분을 향한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왜 그러면 나는 이 시대에 이 고창이라는 시골에 왜 이 언약 가진 교회 이것에 모으셨냐? 여러분들 정말 이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를 제대로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속에서, 언약의 여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틀린 기준 속에서 자기를 찾아요. 결국은 우리의 틀린 기준은 뭡니까? 전부 내가 생각하고 내 기준, 나 중심의 생각, 그리고 뭡니까? 육신,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나를 찾는데 자꾸 틀린 기준 속에 찾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어느 초등학교 나오고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을 나오고 서울대 합격 막 이러니까 막 가문의 영광이 돼버리더라고. 학교 앞에도 붙고 막 서울대 나오고 이러면 이제 내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야. 난 대학을 못 나오면 이제 서로 눌리가지고 말도 못.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거의 모르고 있어요. 틀린 기준 속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고 있는 나, 우리 부모님이 보고 있는 나, 세상의 기준 속에 있는 나, 그거는요 전부 틀린 기준이에요. 오늘 이사야 43장 이 1절부터 7절까지 봤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에 포로돼 버렸어요.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저 바벨론까지 끌려 올라갔어요. 저 바벨론까지 끌려 올라갔으면 그러면요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그 정도 했으면 바벨론의 대적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게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난민이 들어오고 막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비참한 게 전쟁에서 포로되는 겁니다. 이거는 앞길이 깜깜한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자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변이 뭡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여인이 어찌하여 젖먹이 어린아이를 자기 젖먹이 어린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냐?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혹 여인이 젖먹이 어린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어마어마하게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니까 나는 늘 낙심하고 전부 다 뭡니까? 이게 틀린 기준 속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 속에서 나를 찾아요. 전부 다 뭡니까? 이 육신적인 거 비교합니다. 어느 대학 갔노? 니 어느 대학 갔노? 니는 좋은 대학 가가 성공했다. 서울대 가면 성공합니까? 그 우리 기준이지. 근데 서울대 못 가도요, 대학 못 가도 진짜 복음 누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그게 성공이거든요. 하나님 한계가. 서울대 갔는데 아무리 복음의 능력도 못 누리고 복음의 비밀도 없이 서울대 갔다. 오히려 나중 되면요, 하나님 영광을 다 가려버려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뭡니까? 정치인들의 많은 정치인들 중에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게 많이인데 오히려요, 그 안에서 복음의 빛 못 발휘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틀린 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 속에서 나를 찾다 보니까요, 얼마나 공부를 더 잘하고 못하고 내가 뭘 더 잘하고 못하고 전부 이 비교 속에 있다 보니까 한 90%의 사람은 뭐가 있느냐? 열등감 속에 있어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리 뚱뚱할까? 나는 왜 이리 생겼을까? 나는 왜 이런 가난한 가정이 돼? 전부 다른 사람하고 비교 속에서 나를 찾다 보니까요 눌려요. 왜냐면 다른 사람보다 가진 거 없고 능력 없고 실력 없고 좋은 데 안 가고 늘 이게 비교의식 속에 안 된다 못한다 얘기 들어있어요. 반대로 나머지 한 10%는요 자기도 모르는 우울감이 있어요. 성공,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했다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우울감이 있으면요 다 보면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못하는 사람 보면 저것들은 노력 안 해서 그렇지, 저것들은 못 배워서 그렇지,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갑질이라는 거야. 갑질. 자기도 모르는 우울감이 있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보고 이러면 뭐 못하는 사람 뭐 무시하고. 그 왜 그러냐? 자기의가 가득한 거죠.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틀린 기준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 나를 잊었고 버렸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절망 속에서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오늘 이사야 43장 1절 7절에 보니까 이사야 40장에도 보면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막 그래요. 이사야에서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만물의 찌꺼기보다 못한 야곱아. 실제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래요. 포로대가 완전 비참하게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 있어요. 그런데 뭐랍니까? 하나님이 너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정도가 아니고 네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겠다. 왜 그러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그러면서 하나님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대저 내 눈에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 보시는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네가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이라. 옆에 사람 얼굴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자입니다. 고백하세요. 같이 옆에 사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자입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 이제 미스터 선샤인이 끝났더라고요. 그렇게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거기 뭐 유진초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진초이보다 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 왜 그러냐? 대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제가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이 동창회를 가가지고 자기 동창회 모임가 시골에 동창회 모임에가 그 동창회 모임인데 자기 친구한테 이제 보통 묻잖아요. 오래간만에 초등학교 동창회 가가지고 나이 뭐 너 애들 잘 크나 뭐 잘 있나 뭐 이런 묻잖아요. 자기 친구한테 너 애들 잘 있나 잘 크나 물었는데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아이가 지적장애래. 지적장애.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 늘 숨기고 이랬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가 지적장애에서 나중에 심해지니까 이게 영적 문제까지 오기 시작. 지적장애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나 요즘요 회사나 이런 데도요 그런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티오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대학이 쫙.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학교를 중고등학교 과정 다 나왔어요. 어머니가 과목 이야기하더라고. 과목마다 가해 선생님 다 붙여가지고 억지로 막 공부시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고등학교 나오고 전문대 대학교도 나왔어요. 그리고 운전면허 자격증까지 땄더라고요. 지적장애인데. 근데 부모님이 그걸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나와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취업도 이제 그런 아이들을 취업할 수 있도록 티오를 만들어 놨었지. 그러니까 취업하고 난 뒤부터 이제 그때부터 취업,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이 얘를 아니까 도와줬대. 다 도와주고 부모님이 학교 찾아가 선생님 도와주겠는데 회사 가니까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 일을 못하고 뭐 하니까 이제 막 하니까 얘가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게 영적 문제가 점점 심해지니까 하더라고. 하루는 오늘 내가 결혼식이라 그러더래. 어머니한테 한여름에 양복 입고 어디 가는가 따라가 봤는데 저 결혼 예식장 앞에 떡 서가 있더래. 또 땀 쫄줄 흘리고 뭐 외여 있나 그랬더니
오늘 자기 결혼식인데 신부가 안 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요, 얘를 치유하기 위해서 대구에서 서울까지 한 주에 3번씩 그 기치료하는데 계속 치료하러 다니고, 얘 치료를 위해서 모든 인생을, 얼마나 부모님이 간절한 소망이 뭐냐, 얘가 죽고 그 다음날 내가 죽는 게 소원이다. 왜? 아무도 얘를 바라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얘를 여기 하기 위해서요, 부모님이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그러니까 얘를 위해 가지고 얘가 왜 자꾸, 그리고 교회도요, 뭐 이 전화번호, 우리 전도사님이 여전사님이 누가 여자분이 전화번호 이렇게 뭐 얘가 연락을 알려주면요, 계속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뭐 사랑한다 그러고 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얘가 뭔가 사랑에 메말라 그런다, 결혼을 못해 그런다. 그래가요, 돈 주고 또 베트남에서 사가와가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얘가 살아가려면 회사에서 다른 사람 밑에서 못하니까 얘를 위해서 거창 있는데 거기다가 거창 고제 있는데 거기다가 농사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아이를 위해가 자기 고향에다가 사과 농사할 수 있도록. 왜? 먹고 살려고, 얘 아끼들, 얘 살 수 있도록, 자기가 혹시 죽으면 이 아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막. 그러니까 처음에는 농사도 배우고 하더니만 이 베트남에서 온 여자분이 같이 있겠습니까? 한 7, 8개월 뒤에 한국말 좀 하게 되니까 도망가 버려요. 자, 딴 데가. 또 영적 문제 심각. 이게 지적 장애에서 영적 문제까지 자꾸 심해. 그리고 부모님이 뭐 얘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해인사 절에다가 입적시켜 놔놓고 계속 해인사가 비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비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부모님 이야기 제일 문제가 뭐냐? 그렇게 어머니가 극성스럽게 얘를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이 애는 엄마를 싫어해. 엄마가 제일 싫어요. 근데 엄마는 자기 인생 전체를 바쳐가 이 애를 하겠다고 하는데 얘는 엄마가 싫은 거라 가만 못 놔두는 자기를. 그러니까 엄마를 보면 피해 다니고, 엄마는 이 애를 위해 모든 걸 다, 인생을 다 드렸는데, 그래가지고 이 아이 치유하기 위해서 모든 거 다 했는데 안 됐는데, 동창회 참여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 애한테 알고 보니까 지적자에 야, 그거 치유할 수 있다고,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 아이 치유하겠다고 봐. 우리 목사님 만나보면 된다. 그 죄가 왜 치유합니까? 그걸 갑자기. 근데 제가 만나서 그분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내가 다른 거 이야기했어요. 진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해결할 수 있다. 진짜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알면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 그래도 해결 안 돼도 하나님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쭉 하는데 내가 보니까 더 큰 문제는, 이 아이도 문제지만 아이보다 더 큰 문제가 엄마. 내가 어머니 보고, 어머니도 아이에 집착하지 말고 어머니 인생을 찾으시라 그랬어요. 어머니 인생을, 내가 누구인가 나의 인생을 찾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미션을 하면 줬는데 뭐냐, 하루에 거울을 보고 하루에 10번씩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시대의 전도자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자기를 축복하도록 10번만 거울 보고 축복해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 자, 목사님 저는 애 문제가 심각해지며 거울을 한 번도 안 본다. 거울을 쳐다보고 있으면 자기가 너무 비참하게 보여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래 됐나 싶어가 비참해가 거울을 안 본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말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미션은 무조건 숙제니까 하시라고.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예수 믿고 완전 절에서 예수 믿는 초창기는 막 새벽 기도 뭐 모든 게 안 빠지고 다 애 치료하겠다고. 근데 웃기죠. 이 지적 장애가 이런 애에서도 이게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애들이요. 운전면허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늘 레고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30살 넘었는데 레고 같은 거 이런 거 우리 아들 엄청 좋아합니다. 레고 만들고 이러면 실증 나면 우리 아들 주고 우리 아들 가만히 있으면 레고 막 쌓여.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얘가 뭐냐면 한 분은 부모님은 교회 오고 다니는데 이 아들은 안 가겠다는, 또 엄마가 억지로 끌고 안 가겠다는. 그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다락방도 하고 다 하는데, 근데 부모님 나와가 이걸 영접하고 이분들 계속 하니까 예배도 회복하고 다 하는데 아들이 안 나와. 하루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갔다가 집에 왔는데 보니까 얘가 없더래.
애가 어디 있어? 애가 없고 집에 보니까 차도 없더라고요. 얘가 차 타고 어디 나갔는 거 새벽 기도 그 순간에. 어디가 나중에 점심시간 지나 오후 늦게 전화가 왔더니 해인사 절에서 전화 왔어요. 해인사 주지스님이 여기 아들 데려가라고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야, 그 부모님이 불인학교 가보니까 차 앞에 번번은 박살 나 있고 잘 왜 먹었니 그랬다. 해인사 절에 뭐라 하냐, 부모님 따라 안 가겠다고. 왜 그러니까 부모님이 스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교회로 갔다니. 그래서 자기는 부모님 따라 못 간다는 거야. 근데 해인사 스님도요, 맡은 거는 부담스러우니까, 야, 네가 그래도 엄마 말 들어야 된다, 부모님 말 들어야 된다, 빨리 가라. 그래 데려왔어요. 그런데 얘가 복음 받고 영접하고 같이 다락방 참여하고, 지금 뭐 다 치료됐냐? 지적장애 아이가 치유도 안 됐지만 영적인 게 없어졌어요. 막 시달리던 이런 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러면서 이 엄마가 뭐냐, 하루에 10번씩 처음에 나는 자기를 축복했대. 딱 목사님 그거 하기 시작해. 근데 자기 인생을 찾으라 이 말이 자기는 몰랐대. 애 앞에 모든 걸 다 넣는데 내가 누구인지 몰랐대. 근데 자기 인생을 찾고 자기가 복음 좀 누리니까 지금 제일 좋은 게 뭐냐, 아들이 엄마만, 내가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거 다 했는데 엄마가, 아들이 자기를 피해 다닌대. 근데 아들이 요즘 와가지고 볼도 갖다 대고 엄마 팔짱도 끼고 아들이 안기고,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는데 아들이 자기를 싫어해. 이분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부모님 모든 걸 다 했는데 그게 싫어한다는 게. 근데 자기 인생을 찾으면서 하니까 이게 너무 좋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 나를 잃어버리니까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늘 기억하세요. 우리 어른들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놓였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전도자다.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사람이다. 처음에 그 말하니까 내 같은 게 뭐 하겠노? 내가 전도자다, 막 세계복음할 이러니까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전도자로, 20억 렘넌트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그걸 고백하는, 나는 부족하여 하나님이 나를 시대 살릴 인물로 부르셨다. 나는 전도자고 축복의 사람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 이스라엘이 왜 실패한 줄 압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설명해요. 나는 창조주고 전능자다. 창조주고 전능자다. 그러면서 하나님 또 하나 설명하는 게 있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해.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의 구원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들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은요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 나는 창조주 전능자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해버렸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누군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잘 몰라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공부 오래도 괜찮고 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과 문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옛날에 그걸 몰랐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했지만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왜 이럴까, 늘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복음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거 발견할 때부터 내게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너희를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아니고 빛이라 소금이라. 그 말은 뭡니까? 빛이 없으면 흑암에 덮어버려요. 소금이 없으면 생선에 다 썩어버려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이 땅에
꼭 필요한 존재란 말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뭡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르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2장 9절이죠. 네, 제가 2장 9절. 그러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은 시대 살릴 전도자다. 여러분은 위기 시대를 막을 렘넌트다.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공부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대 살릴 위기 시대 살릴 렘넌트로 불렀다. 여러분들 나를 올바로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여기서부터 모든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베드로 예수님을요 다른 사람 다 버리도 나는 안 버리겠다 해놔놓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고기 잡으러 갔어요. 우리 같으면요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중에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우리 같으면 제 같으면 한마디 합니다. 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럴 줄 몰랐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한마디는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시고 뭐 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어요. 그러면 뭐냐? 어린 양을 먹이라.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 땅 끝까지 복음. 어마어마한 사명을 줬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 다른 사람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 해놔놓고 예수님을 부인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 같은 놈은 안 될 거야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나를 버렸을 거야.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고 나는 안 돼. 내 같은 인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양심의 가책이 찔려져 고기 잡으러 가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가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면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기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볼 때는요 자기는 연약하고 비참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땅의 문제는 정치인이 경제인이 과학자가 막는 게 아닙니다. 지식인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왜? 이 땅의 영적인 문제, 저주, 재앙, 흑암 그거는요 과학자, 의학자, 지식인이 막을 수 없어요. 절대 못 막아요. 이 땅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언약을 가지고 누리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흑암을 꺾고 저주 재앙을 꺾는 겁니다.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인물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고백한 베드로였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시대를 살릴 수밖에 없어요. 좀 안 좋은 말로 좀 세상 말로 안 좋은 말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러워도 써야 돼. 모자라도 써야 돼. 열받아도 써야 돼. 왜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인물이었거든요. 그 시대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유일한 인물, 복음을 깨달은 유일한 인물. 여러분들 안 좋은 말로 우리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렘넌트를 쓸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 지역, 현장에서요 복음 깨달은 유일한 인물, 유일하게 흑암과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더러워도 써야 돼요. 열받고 이게 또 성질 부리고 지 마음대로 해도 붙잡고 또 돌이켜가 써야 돼.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 세계를 복음화. 그래서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이다. 나의 정체성을 딱 가지. 그러면 이 정체성 안에서 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나의 것. 특별히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가장 큰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걸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게 구원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교회가 복음 안에서 원내스 될 때마다 시대와 흑암을 꺾는, 재앙을 막는 시대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교회가 원내스 될 때마다 현장을 살리는 역사에 났어요. 그래서 이 렘넌트 데이로회가 여러분들 원내스 될 때요, 렘넌트 살리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죠. 그건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거든요. 자, 구원받은, 유월절 피 바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민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준 게 레위기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뭐예요? 레위기서예요. 그게 뭡니까? 5대 제사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 땅에서 누리는 비밀을 가르치셨어요. 신명기 8장에도 보면 너희가 왜 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느냐, 이유가 뭐냐? 사람 너희를 낮추고 줄이게 하고 목마르게 한 거 이해해라. 왜 그러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 그 삶을 가르치는 게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시스템 중에 시스템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알면요, 제일 소중한 게 예배가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강단의 메시지 붙잡고 놓치지 말고요, 이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 속으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가 그거 찾는 거 기도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단 메시지 붙잡고 녹취하고 강단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실까? 그게 기도예요. 강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를 향한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가야 될 현장, 우리가 가는 모든 것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복음운동, 전도, 선교를 위한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예배에 승리하시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부터 해서 여러분들 새벽기도, 공예배에 여러분들 가장 원내스대가 하나 될 때 기적이 났어요. 그 언약 붙잡고 이제는 뭐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이 집중의 시간이 10분만 있다. 완전 승리하는 거야. 그걸 지속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혹시 정식기도 아무리 해도 이야기해도요, 정식기도가 안 돼요. 렘넌트들요. 렘넌트들이 여러분들 하루에 10분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은 완전 승리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10분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 기도할 수 있다. 근데 웃기죠.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 기도하는 게요, 쉬울 것 같죠?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앉아서 내가 당장 기도 10분 집중하겠다 딱 앉아가 하면요,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고, 갑자기 무슨 약속이 생각나고, 내가 뭐 잊어버렸는데, 교회를 엮고 기도하다가도요, 기도가 나중 되면 다른 데가 있어요.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밥 먹는 것도 집중하고, 노는 것도 집중하고, 술 먹는 것도 집중하고, 아이들 게임하는 것도 집중하고, 드라마 보는 것도 집중하고, 다 집중하는데 유일하게 집중 안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영적 황폐라 그래요. 여러분들 조금만 영적 황폐를 넘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그래서 유 목사님 집중의 방법 속에 나온 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집중이 된다. 사람이 막. 또 뭡니까? 묵상을 할 때 집중이 된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현장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집중이 된다. 또 유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호흡과 연결해서 호흡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잡고 계속.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요, 집중의 방법을 쫙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예배의 집중, 이것도요 기도입니다. 이걸 지속하다 보면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 영적 서밋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면요, 계속 영적 섬이, 이때부터 모든 눈이 열려요. 모든 것을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섬이 속에서. 그러면요, 이 안에서 뭐가 보이냐? 여러분의 과거가 새롭게 보여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과거가, 내 모든 과거가 발판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었구나. 저는요, 그리스도 복음 모를 때는 내 과거 그냥 우리 가정이 힘들었고 어렵고 이 생각했었거든요. 복음을 알고 내 과거와 우리 가정 가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문제 가운데서 어려움 두냐, 우리 가정이 그걸 통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걸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냐, 경제적으로 어려졌고 무너졌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했구나. 저는 모태신앙에서 처음에는 큰 교회 다녔어요. 뭐 크지도 않지만 400~500명 모이는 교회. 어릴 때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다녔어요. 그러니까요, 큰 교회는요, 아이들이 할 게 없어요. 이 아이들이 나아가 막 하지만요, 큰 교회 아이들 할 것은, 우리는 학생회 예배 9시 예배만 드리면 믿음 좋은 애다. 안 빠진 것만 드리면. 제가 학생회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왜? 9시 예배만 안 빠지고 드리면 믿음 좋은 애다. 근데 제가 뭡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외할머님이 전도한 분이 목사 한 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 외할머님이 전도한 분이 나중에 이분이 목사 한 수 받고 교회를 개척하니까 우리 할머님이요, 그 개척교회를 도와야 된다고 우리 가족들 식구들을 다 끄잡아당겼어요. 우리 형하고 누나는 안 꼬시켰는데 제가 우리 할머니가 가면 용돈 그때 배추 이빨이 10,000원짜리 주고 이래 엄청 큰 거였거든. 나를 꼬셔가지고 제가 못 모르고 할머니한테 예약하고 교회를 가버렸어요. 야, 저는 개척교회 가요, 충격받은 게 있어요. 개척교회 가니까요, 이게 생긴 지 2~3년, 이제 우리 할머니가 해가 막 하고 있을 때 제가 1~2년 뒤에 가니까 한 30여 명, 20~30명, 30명 정도 될까, 그 정도 모여있어요. 그 중에 절반이 우리 친척들이에요. 이모, 사촌, 고모, 뭐 이런 거, 이모 부회가 쫙 있어요. 그 우리 할머니가 막 가족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4년, 5년 있었나 그래. 교회가 한 4번 쪼개졌어요. 좀 부흥되면 싸워가 나눠지고, 그 중에 한 주범이 우리 친척들. 사모님하고 한판 붙고 친척들끼리 가자게 다 떠나버렸어요. 친척들이 한 10몇 명 떠나버리는데 유일하게 안 떠나고 남은 사람이 저였어요. 제가요, 대학생, 어른들이 싸웠지 내가 싸운 게 아니거든요. 나는 떠날 이유가 없더라고. 그냥 갔어요. 근데요, 참, 그 사모님이 저를 보고 펑펑 울더라고. 박 선생 왔네 하면서. 저는 이제 개척교회가 깜짝 놀란 게 뭐냐, 처음에 고등학교 2학년 가니까요, 우리 외할머님이 얼마나 자랑했는지, 얘는 큰 교회에서 학생회 회장회가 왔다, 믿음 좋은 아이다, 막 자랑하는데, 제가 뭐 믿음 좋은 척 해야 되잖아요. 정말 힘들더라고. 그래서 갔는데, 근데 개척교회를 가보니까 내가 충격받은 게 뭐냐, 내 또래가 한 3~4명 있는데 얘들이 주축이래. 딱 렘넌트가요. 교회 안에 찬양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요, 어린아이들 교사하고. 왜? 일꾼이 없으니까. 아침 9시부터 가가 주일학교 교사하고 낮 예배 때 찬양대 하고요. 그리고 학생 예배가 1시거든요. 또 1시 예배 드리고, 그거 끝나면 전도지 뿌리러 또 가고. 그럼 옛날에 저녁 예배 7시 반 아닙니까? 9시. 아침 9시가 저녁 9시 넘어가 집에 들어가야 돼요. 야, 저는 9시 예배 한 번만 드렸거든요, 옛날에. 큰 교회 있다가 작은 교회 가보니까, 야, 예배가 이래 많은 것도 있나, 난 처음 알았어요. 얘들이 또 토요일 날 와가지고 교회 청소하고. 제가요, 믿음 좋은 척 해야 되니까 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얘가 큰 교회에서 믿음 좋은 회장하다 오던 애. 내가 그걸 다 참석하는데 내가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은데 왔다. 근데 제가 거기 있으면서 교회가 3번, 4번 쪼개지는 거 보면서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 은혜를 말하는데 왜 싸우는가 이해를 못했어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무슨 이게 교회인가 싶을 게 막. 근데 그때 제가 부흥의 시대 은혜 받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앞으로 목사님도 없고 교회 살리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싸우지 않는 장로 되겠습니다. 제가 한이 돼가지고 그게 제게 굉장히 상처였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삼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저는요, 큰 교회에 있었으면 신학 안 갔을 겁니다. 목회자 안 했을 거예요. 제가 그 개척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품게 만드는 언약이 있어요. 딱. 지금 제가요, 다락방 들으면서 뭐 했냐? 하나님, 저는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전하는 교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교회 부흥도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전하고 이 복음만 누리는 교회 만들게. 왜? 교회가 다른 거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많이 싸운다. 그게 내게 한같이 부대어 있어요. 여러분들 내 과거가 깨닫고 보니까 이게 싹 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 삼기 위해서 그걸 품재줘요. 전부 발판이 가정도 내가 받았던 상 그게 전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 이게 감사가 돼요. 전에는 막 내가 복음 모를 때 몰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벽에 모든 게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의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겠냐? 나를 복음과 언약 속으로 넣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최고의 축복의 현장에 앉아 있는 겁니다. 과거가 치유된 사람은 이게 보여져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세밀하게 나를 최고의 축복의 현장에, 최고의 축복의 교회에, 최고의 축복의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 답이 여러분에게 안 나오면요, 교회의 축복, 목사님과의 관계의 축복, 이걸 못 누려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최고 축복의 현장에 여러분이, 그게 돼야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누림이 돼요. 임마누엘. 그러면요, 여러분 미래에 향한 하나님의 이면 계약,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가?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죠. 언약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 주시는, 내게 주신 비전, 내가 해야 될 꿈, 이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 과거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나의 달란트, 나의 전문성,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사역의 방향, 내 인생의 방향.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를 딱 해석하면 그래요. 저는 청소년 시절 때 방황해가지고요, 깨닫고 보니까 이제 보니까 하나님 나를 청소년 사역자 시켰어요. 청소년 시절 때 내가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내가 청소년 사역자 되고 싶어 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신학과 전도사가 되니까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시켰어요. 청소년 사역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청소년 사역자 돼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고 있었어요. 아, 내가 그걸 몰랐어 나중에. 아, 그래 나를 렘넌트 사역자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훈련하고 계속 이 현장을 보게 만드셨구나. 이게 보이니까요, 내 미래에 하나님, 나는 렘넌트 복음 엘리트를 세우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렘넌트 복음 엘리트 세우는 시스템 만들게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막 어렵게 막 애들 잘 수 있는 공간 만들어가. 렘넌트 미션홈 만들어갔어요. 미션홈 모자라가 안 돼가지고 내 당회실 이거 애들 잘 둘 수 있도록 줘라. 당회실, 저 당회실이 없었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 근데 몇 명 나가가 지금 당회실. 아, 당회실이 아니고 목양실. 내 거 있었는데 그걸 애들 잘 수 있도록 쑥쑥 따졌어요. 왜? 렘넌트들 미션홈을 해. 미션홈에 보면 아이들 영적 문제 다 드러나거든요. 이들 치유하고 엘리트, 복음 엘리트로 세워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과거의 모든 게 발판되고 지금 내가 뭐 가든 모든 하나님 주권 속에 나를 인도하는 게 이게 복음 안에서 보여지니까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교회는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고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400지교회. 지금 렘넌트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교회에 작은 RUTC 만들어야 된다. 빨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각인뿌리 체질 아니면 그럼 내게 주신 이게요, 앞으로 내가 가야 될 방향들을 쫙.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게 참 렘넌트를 교육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잘하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걸 확 보면서 이게 우리도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받아요. 이 비밀을 계속 누리다 보면요, 나의 현장. 이훈 목사님이 CVDIP가 하지만 여러분들 언약 안에서 비전과 꿈이 이 안에서 다 나와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과거, 현재를 쫙 누리면요, 내가 해야 될 게 비전이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 천명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 금 중에 제일 비싼 금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이래요. 왜? 다른 금은 다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지금은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내가 있는 현장 이게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소중한 사역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한 팀이 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해서 세계복음화하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 지금 오늘 나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영적 서밋 속에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서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 속에서 최선과 성실을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어떻게 하면 이 작은 거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겁니다.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거 그거 하나를 하나님 기도하면서 제대로 했는데 그게 별거 아닌데 시대를 살리고 골리앗을 꺾고 나라를 구하게 됐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학업, 내게 주신 달란트, 지금 교회 안에서 내가 주어진 일, 직분, 조그마한 기능 하나를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면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살리는 모든 문들이 그 안에 있어요. 저희도 가면 렘넌트들 만나면 제일 막 앞으로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뭐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거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다. 그거는 걱정할 거 없다. 지금 네가 하나님 함께함을 누려야 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어요. 지금 네가 하는 거기에 네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 미래는 열린다. 앞으로 뭐 해야 되고 내가 뭐 할까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다. 그런 믿음을 다해.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여러분은요 언약의 예정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그냥 여러분 통해서 세계복음화 어마어마한 일들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세계 다니고 막 이래 다니면서 강사하고 저는 그럴 줄 몰랐거든요. 왜? 되는 게 없는 사람이. 솔직히 제가 청소년 때 제일 많이 쓴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왜 이럴까? 이게 늘 무기력, 무능력. 우리 가정의 문제였어요. 우리 가문의 문제. 우리 아버지 무기력, 무능. 늘 가난해서 못 벗어났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정말 받고 내가 보니까요. 아,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늘 내 안에는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안 되는 이유를 갖고 있어요. 못 배워서 안 되고 능력이 없어 안 되고 실력이 없어 안 되고 나는 원래 안 되고 계속 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안 된다는 이유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요 그게 불신앙이었더라고요. 아 이게 불신앙이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제일 많은 거야. 아이고 됐다 귀찮다 하지 마라. 늘 안 된다. 늘 이게 있어요. 늘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 사상에 잡혀 있어요. 제가요 다락방 10년을 해도 뭐 하나 안 되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못한 그걸 못 벗어나. 내 안에 깊이 각인된 거 있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하시는 거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나는 그 걸음만 걸어간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되어지는 응답 속에 내 무능과 무기력을 없애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학업, 기능 이거 조금만 최선과 성실을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모든 도구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처한 현장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살릴 것인가? 정말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살려라. 어떻게 하면 이 현장과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릴 건가? 그거 놓고요 계속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은 너를 통해 열방이 복으로 들어가게 돼. 여러분들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리더할 수 있는 지혜와 모든 길들이 나와요. 그래서 유 목사님 다른 사람은 못 가는 것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다니까. 준비되는 게 영적인 힘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딱 도전하면요, 이게 우리의 인생 작품을 남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것부터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과 작은 일들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저 말틴 로이 저 누굽니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입니까? I am a dream. 그러니까 이게 흑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그 목사님. 갑자기 이 성함이 생각나요. 루터 킹, 말틴 루터 킹 목사님. 그러니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분이 거기에 흑인 아이들과 백인 아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꿈입니다. 자기 나에게는 꿈이, 그 사람 연설문을 책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이 루터 킹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흑인 한 명이 청소하는데 불평불만 원망을 가고 청소하고 있어요. 루터 킹 목사님 그 흑인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어요. 어찌하여 형제요, 형제는 하나님이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아름답게 할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 수 없겠냐. 그건 뭡니까? 루터 킹 목사님은 보는 눈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일이 작은 일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겠냐.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유 목사님 계속 시부 이야기를 하죠. 시부. 강철한 카네기 후계자 되는 시부. 청소부로 들어갔는데 작은 거 했는데 기도하면서 최선 성지다 했는데 나중에 그 강철, 세계에서 제일 큰 강철 회사를 시부한테 맡겼어요. 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성실함으로 이 회사를 운영해달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영적 서민 속에 최선과 성실을 다하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어떻게 하면 이 현장을 살릴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리도하는 지도자가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은 못 가는 거, 다른 사람 못 하는 거, 다른 사람 못 보는 거, 여기에 복음 가지고 헌신해 버리면요, 여러분들이 인생 작품이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결론을 좀 내리면서, 결국은 유 목사님,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나를 살려야 교회를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를 살려야 현장을, 시대를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치유하고 언약 성취의 도구로, 구약에는 언약 성취의 도구로 구약에는 가정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세운 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초대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요, 교회를 통하여 이 고창과 전라북도와 하나님은 민족 세계 살리기를 원하셔요. 복음 안에서 교회가 하나 돼버리면요, 모든 문제 해결되게 되죠. 그래서 나를 살리는 하나님 앞에 조용하고 진실한 시간, 집중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아침에 여호와를 바라봤듯이 아침에는 이야기, 나를 좀 축복하는 시간.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전도자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오늘 가는 현장을 살릴 것이다, 나를 축복하는.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호흡과 함께 깊은 기도 속으로, 아침에 굉장히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하나님 주시는 힘과 평안을 얻는 시간. 그리고 뭡니까? 저녁에 여호와께서 날 감찰하신데, 저녁에는 여러분들 진짜 메시지 있습니다. 강단 메시지나 여러분들 기도수첩 메시지 듣고 녹취하고 묵상하면서요, 하루를 말씀 안에서 나를 정리하는 겁니다. 굉장한 치유의 시간.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신다, 저녁에. 그리고 뭡니까? 낮 시간은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 응답을 보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 그래서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유 목사님 뭐냐, 진짜 우리가 함께 하는데 교회가 원네스 될 때마다 기적이 난다. 복음 안에서 교회가요 정말 원네스 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뭡니까? 사모놀이 포럼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불신앙의 말, 인간적인 말, 육신적인 말, 세상적인 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결국은 교회를 살리는 거 아닙니다. 맞는 말이 교회 살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포럼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놀이라 하면 그냥 말씀, 기도,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증거를 포럼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 사모놀도 숙제같이 막 빨리 사모 좀 빨리 해야지, 누구 눈치 보듯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역사가 포럼될 때, 그래 유 목사님 99%가 불신앙해도 한 사람만 말씀, 기도, 전도를 포럼하고 하나님 누리면 그 한 사람이 불신앙의 99% 사람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매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이걸 가지고 뭡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포럼하고 나눠요. 그래 교회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미션.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말씀운동, 오늘 보니까 자살 예방, 그럼 굉장히 잘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 한 해 자살이 작년에 보니까 13,000 몇 명이다. 14,0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거의 14,000명.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10대 사망 원인 1위가 10세에서 19살까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 우리나라 2위가 운수사고, 교통사고네. 그리고 20대 20살부터 29살까지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 2위가 또 운수사고였어요. 30대부터 39세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사망 원인 1위가 자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뭐냐? 다른 나라에서는 자살보다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많대요. 어린아이가 뭐 병들어 죽고 그런 건 아닌데 교통사고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죽는데 우리나라 특이하게 자살로 죽는 애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뭡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면 갈수록 자살 사이트. 지금 아이들요 자살 동호회, 서로 잘 죽기 위해서 자살에 서로 같이 혼자 죽기는 그렇고 자살이 유행같이 급변하고 퍼지고 있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자살 예방, 야 저거는 시대적인 중요한 문제를 치유하는 사역이다. 교회가 너무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교회의 방향들이 있습니다. 이거 놓고요 전체가 하나 돼서 같이 가는 겁니다. 교회가 렘넌트 대위, 렘넌트 살리고 목사님이 주어진 이 사명 가지고 이거 가지고요 전 현장에다가 뭐 하느냐, 말씀 운동 시스템 만들었어요. 왜 이걸 합니까? 현장에 말씀 운동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치유해야 돼요.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는 점점 우울증, 정신질환 굉장히 많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률이 높단 말은 그만큼 정신질환자와 이게 우울증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합쳐서 뭐 하느냐, 지금 세상에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는 말은 힘을 합쳐가 현장에 말씀운동 시스템. 왜?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고 복음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단, 우상단체, 3단체 이런 것들이 현장에 판을 들어가 문제, 어려움 나온 사람들이 딱 그쪽으로 다 가야 돼요. 왜? 교회가 일어나서 올바른 복음의 답을 못 주면 세상에 말씀이 끊어져 버려요. 그게 재앙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 되어서 일어나서 전 현장의 지교운동, 다락방운동, 말씀운동을 쫙 펼쳐요. 그래서 이 운동에 하나 되어서 정말 렘넌트 살리시고 이 전북과 시대 살리는 교회의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정말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나 한 사람 땡하여 가정과 교회 살리며 죽어가는 복음 끊어진 이 현장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하나님, 우리 고창 창대교회를 축복하시고 렘넌트 이 대의 모임을 통하여 정말 시대 살릴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렘넌트 운동의 모델적인 응답받는 교회로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